오늘 함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사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왜 너희는 꼭 이렇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계속해서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죄의 목이 무엇인가?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때로는 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진리에 관하여서 잠잠하거나 모르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나를 모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동물조차도 그들의 주인을 알아보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애완동물 정말 내가 사랑을 해주고 아낌없이 그에게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가 주인을 물어버린다면, 혹은 내 자녀를 물어버린다면 그 애완동물이, 그 강아지가 갈 곳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라,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조금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너희는 이렇게 죄다, 요즘 말로 뼈를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뼈를 때리는 그런 고통을 줌으로써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 선지서를 보면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보통인데 이사야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1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이사야의 부르심, 그 소명장을 뒤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6장에서의 내용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시간의 순서를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경에서 들여다보면은 시간의 흐름보다도, 시간의 순서보다도 오히려 성경이 원하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왜 이렇게 뒤로 밀려났는가 하면은 그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됐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일단 6장의 배경,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의 배경은 이런데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가 기침을 하는 거는 우한 폐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 기침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결백합니다.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굴곡진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못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정말 그런 크나큰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또 오늘날까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지도에서 사라진 적도 있었죠. 그렇게 큰 아픔을 경험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하고 또 이렇게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냐. 신명기 28장에는 많은 축복의 메시지와 또 저주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 그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뭐냐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을 하시겠나 끊임없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저주의 메시지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 시대에도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함이 있어야지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통함을 원한다면은, 부를 원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이끌었던 우시야 왕,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죽던 해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시야가 죽었다고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글쎄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못 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의 말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던 그 이유,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무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그 우시야 말년에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시야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시야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시야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그와 함께 하였냐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행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사는 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 그가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우시야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는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목사님을 세워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강도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 그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잘 되는 것도 바라는 마음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가 형통할 수 있고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시야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승장구했던 우시야,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잘 되고 너무나도 부강하는 이 모습,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공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남았네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대사장이 있는 그 자리,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그 대사장의 자리. 그 전에는 감히 내가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 스가랴도 죽었고 내가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어쩌면 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고 결국에는 그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시야의 이런 영적인 교만함은, 영적인 타락은 이 우시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락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더욱더 깊은 타락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가 교만하였던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회개하게 하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꼭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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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은 비교적 이 광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죠. 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날개 달린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 각각의 표현을 시간 관계상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 이사야가 눈으로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 곁에 스랍이 봉사하고 있었다,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은 바로 왕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왕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4절 마지막으로 4절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연기를 나타내는 것, 구름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 요동친다, 이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하늘 보좌에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서 있는 이 땅에까지 요동을 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요동을 친다는 표현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잘 표현하였는데요. 시편 97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땅은 즐거워하며 화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에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더라. 땅이 요동을 치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한 그 통치의 능력을 묘사하는 표현이 땅이 진동한다, 요동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일개의 그런 나라의 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가 입술로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이신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왕이라고 인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어쩌면 립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오늘 이 왕을 표현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1절 서두에 기록하는 것,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았는데,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은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회복시키고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우시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던 그러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은, 우시야의 왕은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왕, 나약한 인간의 왕은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왕을 그렇게 섬겼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사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곳에 임하지만 보기는 보아도, 눈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듣긴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신약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진리인 것처럼, 혹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마냥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왕을 보았다, 내가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사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쩌면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한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거룩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부정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구나,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철저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은,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은 그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상반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고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어떠한 재물도, 그리고 어떠한 서원의 제목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반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스틀 바로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는 내가 어떤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는데요, 그 소명의 내용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저 9절 10절 말씀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죠. 우리에겐 굉장히 불편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라, 돌아올 수 없게 해라,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은 보통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냐면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그렇게 살다간 혼난다, 뭐 이런 심판의 메시지,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버리더라,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내용 자체만 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사야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에게 사명을 지워주심으로 확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의 양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분노를 하죠. 부자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사야 5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이사야의 내용이, 이사야에게 주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요, 당시 죄로 만연한 사람, 그 인간의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죄를 범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다른 어떤 미국이나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족,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가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그가 나의 왕이라면은, 감히 하나님 왕이라면 왕의 어명을 거역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있는지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출애굽 시절에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는데요. 10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가 완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완악함, 하나님을 대적한 그 완악함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의 상황이,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면은 과거의 은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였는데, 이제까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줘 봤자 이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 이사야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완악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더 심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더 악으로 향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실상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든 복음의 메시지든, 혹은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만듦으로써 복음을 선포하였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혹은 전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러한 말이 선포되더라도 완악한 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소명은 앞뒤가 맞지 않은, 잘못된, 이상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냈는데,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냥 망하게 하려면은 정말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죄를 더 정형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의 모습,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웁고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 것은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본래 이사야는 앞서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 메시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는 그러면은 어떻게 죄 사함을 어떻게 그가 정결하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받은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자신의 공로? 그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이사야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지금 현 상황을 진단해 보자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제가 의사도 아니고 병에 대해서 병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잘 모르니까 그 병에 대해서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는 그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 암을 내버려 두면은 그때는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의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이대로 죽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때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게 된다면 그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디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들은 이제까지 스스로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귀를 닫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아무리 좋은 말로 구원의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사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죽음의 순간을 직면할 정도로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많은 곡식을 주었던, 그렇게 풍요했던 땅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푸르던 숲이 불타고 또 잘라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숲이 아니라 흉측한 숲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것은, 이사야를 깨끗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이렇습니다. 어떤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투여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비록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소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도무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품고 있는 끝의 신자들,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지만 도무지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치 포기하고 싶은 심정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사야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